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대로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 드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길과 주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주관하심에, 주님의 통치하심에 늘 거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무너지게 하고 이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세상의 가치, 세속적 생각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주신 것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 너의 힘을 키워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섭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악한 유혹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서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필요한 세상이지만 재물에만 내 모든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스릴 줄 아는 관리권과 청지기 직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선악과로 유혹했듯이 우리로 주인이 되라고, 관리자가 아닌 소유자가 되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리, 병상의 자리, 지치고 힘들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란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단다. 헤아리고 있단다. 반드시 때가 되어 회복해야 하고 또 갚아주겠다는 주의 음성 붙들게 하시고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로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는 가정,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만남과 대화와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높여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나온 그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쉼을 얻고 돌아가는 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또 중심으로 손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매일매일 구별하여 적어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49편은 지혜시로서 모든 인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혜시로 구분되어 있는 시편인데요.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이 지혜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오늘 이 본문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례식장에서 자주 암송되거나 불려졌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이 시편의 노래를 들어야 할 대상들을 먼저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며 2절에 보면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막론하고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연이어 강조하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고 읊조리겠다. 주의하여 들은 다음에 그것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고 이 들은 말씀의 진짜 의미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서 삶 속에서 행하라는 거죠. 이제 5절부터는 이 지혜의 주요 내용, 바로 죽음에 대해서 교훈의 말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죽음이라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재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에 대해 교훈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재물과 부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5절이 말하는 이 환난의 날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특히 세움받고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례식장을 더 많이,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죽음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목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례식장에서 더 깊은 곳, 더 구체적인 자리까지 더 자주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여러분 염습하는 자리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빈소까지는 가는데 목사인 저는 염습하는 자리에 갑니다. 입관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염습의 모든 과정을 볼 때도 있고 그 고인의 마지막 모습, 유족들이 그 아버지든 어머니든 고인을 어떻게 떠나보내는지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또 지도하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 또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염습 자리, 입관 자리에 가면 유족들의 그들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고인과의 관계가 좋았거나 화목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지만 기독교 가정이고 몇 대째 신앙을 지켜나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속상하다, 좀 답답하다,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특히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쉬울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체면의 문화,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70년, 80년, 길게는 90년, 100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중에 무엇이 강조되고 정리되는지 정말 저마다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목사가 집례하고 목사의 주도로 장례가 진행되고 또 교회의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신앙의 가정이겠죠. 가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행한 일을 꼭 강조해 주세요라면서 부탁하는 경우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있어서 땅 문서를 잘 모았어요. 어머니는 아파트 당첨을 몇 개나 해서 자녀들에게 여유롭게 물려줄 정도로 세상 이치에 밝았고요. 그 옛날 유학도 다녀오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지혜를 물려받아서 이런 직업, 이런 땅, 이런 건물을 관리하며 부유함을 이어가게 해준 고마운 분이라고 꼭 이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에게 그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덧붙여 말하죠. 물론 말하겠지만 제가 볼 때 또 제가 고인과 교제한 지난 기억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것도 말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나는 더 강조할 것입니다라고 또 유족들에게 목사로서의 말을 또 합니다. 이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녀들도 부유함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부유함이 누구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비록 장례식이지만 그렇게 권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요약하며 설명할 때 그 기준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 죽음을 제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요, 돈만 사랑했던 분이에요. 자식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 손에 있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부리는 그런 방법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참 불쌍한 부모님이었다고 그렇게 부모님의 인생을 제게 몇 마디 문장으로 안타깝게 표현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 아버지 세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시대의 아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가난과 궁핍함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재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모습을 성도님이 먼저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고 또 그렇게 권면하겠죠. 장례식장 그 빈소의 자리에서 유산과 상속으로 다투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영종사진 집어던지는 모습, 제사상같이 차려진 것을 다 휘집어 놓는 그런 모습들, 사람이 그 돈 앞에서 미치고 그 분노하게 되면 그 모든 모습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억, 수십억의 재산을 부모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기부하거나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도 볼 때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죽어서 구원받았다고 꼭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지옥 갈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 제가 얼만큼 살해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꼭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달라고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수많은 그 죽음의 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까지만 생각해서 살지 죽음 이후의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까지는 잘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그 부족한 모습을 재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모든 환난과 어려움, 부족함에서 능히 나를 지키고 건져줄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여기며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은,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무언가 이루려 하고 돈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편리함이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수많은 좋은 가치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겠죠. 특히 7절을 보세요. 죽음과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속전, 대신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말하는 건데, 이 생명, 죽음, 죄사함, 구원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유대인 속담에 있는 말처럼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부유함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이고 누구나가 다 죽게 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재물이 많았던 자도 없었던 자도 다 죽어 떠나는 존재들이죠. 특히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은 전부 다 남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할 것에 이 70, 80이 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세속적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집, 우리 재물, 우리 땅, 내 이름으로 영원히 있을 거야. 이름을 남겨야 해.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 교회야, 그 사람이 세운 교회야, 저 사람이 실세야.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결코 관리권은 내세울 수 있겠지만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한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본 시편에서 주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같은 표현이 끝절 20절에 반복됩니다.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고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리권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것과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식, 청지기 정신과 주인이 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애매해요. 주인 의식처럼 섬기는 것과 주인처럼 되는 것은 정말 다른 건데 목사님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교훈하고 있거든요. 이 한 문장이 떠올려지거나 이 한 문장이 내 입술에서 나오면 그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의식을 넘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구나, 탐욕이 들어왔구나, 잘못되었구나. 이 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겁니다.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예산도 못 다뤄? 내가 이 정도 돈도 내 맘대로 못해? 내가 이 정도 결정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인의식을 넘어서 교만한 주인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런 모습임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존귀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존귀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유한한 존재로서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처럼 되고자 탐욕을 허용하는 순간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이 교훈의 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13절이 뒷받침하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였다면, 이제 뒷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훈하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5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죠. 그러니 16절, 세상 부귀를 쫓아 살아가며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부유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함은 좋은 것이고 열매이고 선물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유함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등 돌려버린 부유함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잠시뿐이라는 거죠. 17절, 죽음이라는 이 커다란 피해갈 수 없는 이 유한함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이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 유한한 것,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람의 칭찬도 있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끊어지는 겁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칭찬과 자랑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소유권자가 되려 하며 하나님 아닌 재물을 의지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순간 주인이 주는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교만과 죄악 때문에 끝내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